명쾌 성경대학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29과로서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은 이 은혜의 수혜자로서 선택의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스스로 이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인간에게 적용될 때에는 일정한 과정과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그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상고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먼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오는 그런 선물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을 향한 사랑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베푸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뭐가 잘나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나 뭐 조건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본성의 성품의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긍휼은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 비참한 상태, 그 인간의 비참한 상태는 무엇이냐? 비참한 상태. 이것은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비참한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로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값 없이 주셨어요. 값이 없이 주셨다. 자, 이는 인간의 노력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죠. 절대적인 인간의 노력은 없어요. 노력은 없는데 단 0.0001%도 인간의 노력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오직 구원은 믿는 믿음으로만이 얻어지는 것이 바로 선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주시는 선물인데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쩝쩝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다.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저 값없이 아주 풍성하게,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을수록 뭘 따지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믿기만 하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주시되 디도서 3장 6절이나 요엘서 2장 28절을 보게 되면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예,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어떤 사랑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양보적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양보적인 사랑이다. 자, 양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미덕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이 뭐냐? 양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양보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거룩한 양보를 하셨어요. 그 양보가 뭡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양보하셔서 그 인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양보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이다. 두 번째로 실천적인 사랑. 몸소 친히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희생을 수반하면서 행동하는 실천적인 그런 사랑이랬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자신이 독생자, 자신이 오셨으며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을 포함한 그런 내용이니까 이 실천적인 사랑, 실제적으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실천을 하심으로 그걸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의 사랑. 자,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절실한 뜻을 전달하는 증표가 바로 십자가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용서를 하되 어떤 조건적인 그런 용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이 없다. 없음. 우리 인간은 어떤 것을 용서해 줄 때 어떤 조건을 답니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를 해줄게. 또 만약에 용서를 했다가도 그 다음에 기억을 하고 너 과거에 이렇게 용서를 해줬는데 또 이런 식으로 했어 라고 하면서 어떤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사랑, 무조건 모든 것을 100% 용서를 해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네 번째로 끝까지 돌봐주시는 사랑. 끝까지 돌봐주시는 사랑. 포기가 없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으로 부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그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정말 양육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자, 스스로 우리가 인간을 생각할 때 구원은 어떤 조건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값없이 주신다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의 그 존재를 깨달아야 됩니다.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인간의 존재. 자,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는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죄가 자손에게 오염되고 전가되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선물을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행위는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인간의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져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냐? 절대적으로 행위가 아무리 거룩한 행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것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그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이거 점점 이제 앞으로 이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뭐냐면, 구원자의 풍성한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의 풍성한 기쁨이 무엇인가? 자, 기쁨이 무엇인가? 이거 하나님을 알게 된 기쁨이 풍성합니다. 알게 된 기쁨. 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인간의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주셨는데, 이것을 알게 되면 정말 풍성한 기쁨이 나에게 있는 거죠. 구원의 백성은 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기쁨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겨서 아버지, 부잣집 아버지에게 갔을 때의 그 기쁨, 이런 것이 구원의 참 기쁨, 이런 것들이 풍성한 거죠. 두 번째는 사죄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죄의 기쁨. 사죄의 기쁨이 있어요. 제사함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죄,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기쁨.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안식처를 찾는 기쁨입니다. 이거 안식처가 영원한 안식처죠. 영원한 안식처.
자, 천국 가는 나그네 인생들에게 참 안식을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만 계속해서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음의 안식도 얻을 것이 없고 육체적인 안식도 얻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정신적인 안식과 육체적인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변화받은 존재로서의 기쁨입니다. 존재로서의 기쁨. 변화받은 존재.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존재의 변화. 이건 정말 큰 축복이죠.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이 변화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내일 일을 보장받았습니다. 내일 일을 보장을 받았다. 이 기쁨, 보장받은 기쁨. 자, 내일 일을 보장받았다는 게 뭡니까?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기쁨.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죠. 그래서 구원자의 이 풍성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돼서 기쁘고,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기쁘고, 안식처가 있기 때문에 기쁘고, 그리고 변화받은 내 삶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그리고 내일 일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맺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또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됐고,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갈 백성이 천국에 갈 백성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인 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